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입니다. 우리 요절 23장 11절을 함께 읽을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빛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부활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공회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큰 분쟁이 생기고 또 40여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렇게 굳게 맹세합니다. 그리하여 바울도 이제 두려워하고 또 위축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22장 30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공회 앞에 세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공회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로 구성된 의결기관인데 이 공회에서 자신들의 유대인들의 종교와 관습 문제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고 사법권은 없었습니다. 사법권은 이제 로마에 있었던 것이죠. 23장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기서 오늘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했는데 헬라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로 돼서 오늘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즉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지 않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자신의 이제 양심에 거리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그 일을 행하기도 하고 또 양심에 거리끼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이나 또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옳지 않은데도 양심이 거리끼는 일을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범사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양심에 거리끼는데 불구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는 거죠. 반대로 어떤 일이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느냐가 그걸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기준으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울은 첫째는 사람이 아닌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둘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늘 사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둘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원칙 또는 기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죠. 하나님 앞에서라기보다도 사람 앞에서 사람 눈치 보고 사는 경우가 많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기보다도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지.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같이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 때 비록 사람들이 지금 이제 재판을 받는 것처럼 사람들의 오해를 받거나 또 죄인 취급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산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떳떳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비록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심지어 죄인 취급을 할지라도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되게 떳떳해요. 봅시다. 바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 입을 치라. 죄인 주제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그 입을 치라. 더 이상 말 못하게 한 거죠. 그러자 바울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3절을 볼까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여기서 회칠한 담이란 속은 아주 더럽고 낡았는데 겉만 칠을 했다는 거예요. 겉만 칠을 해서 이제 겉은 어때요? 아주 좋게 보이는 거죠. 겉 칠을 했으니까. 그러나 속은 아주 더럽고 낡은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당신은 회칠한 담이란 말은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겉은 착한 것 같은데 속은 더럽다는 거죠. 한마디로 당신은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가 말로는 바울을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너는 위선자라는 거예요. 회칠한 담에 불과하다. 바울은 지금까지 겸손으로 하나님과 양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까지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욕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기록하여서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했다는 거죠. 이에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이것은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기보다는, 왜냐하면 당시 공회할 때 대제사장의 의복이 따로 구별되어 있었고 대제사장의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를 수는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재판정에 가면은 판사 자리가 딱 있잖아요. 판사 자리와 검사 측 자리와 변호인 측 자리가 있고 판사 의복이 있기 때문에 모른다 할 수 없는 것처럼, 다만 그가 대제사장답지 않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바울이 말한 겁니다. 이 상에서 바울이 공회 앞에서, 이 공회는 한마디로 재판정이죠. 공회 앞에서 떳떳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분명하고 떳떳하잖아요. 오히려 대제사장을 책망하죠. 떳떳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범사의, 좀 말이 어렵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범사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사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래서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인정해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떳떳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거리끼죠. 반면에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대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떳떳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결코 떳떳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았다 했는데, 이 양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양심은 기본적으로 죄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깨끗하지 않아, 양심이.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양심에 거리끼지 않아 그렇게 말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 양심 자체가 정상이 아닌 거지. 깨끗하지 않아. 그래서 정확하게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기능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양심 자체가 이미 부패하고 변질되고 오염됐기 때문에 정상이 아닌 거죠.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주 양심이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양심 자체가 잘못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양심을 살았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한테는. 그 양심은 이미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죠. 바른 기준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거듭난 사람 어떨까요? 그러나 비록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이제 거듭나면 양심 깨끗하게 되긴 하는데, 비록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사람의 양심은 죄로 인해서 쉽게 부패하게 되고 더러워질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얼마든지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 있어요. 인간의 그 부패성 때문에, 죄로 인한 부패함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고도 부끄러워하거나 고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양심이 떳떳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양심을 속이거나 또는 양심이 마비되는 사람들은 악을 행했지만 양심이 지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나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떳떳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 뻔뻔한 거예요, 사실은. 떳떳한 게.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떳떳한 거예요. 그러나 양심이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양심이 마비되어 양심이 더러워져서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떳떳한 사람이 아니라 뻔뻔한 사람인 거예요. 뻔뻔한. 의외로 많아요, 뻔뻔한 사람들이. 우리는 그러니까 양심에 거리끼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도, 이제 내가 거리끼는 걸 느끼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양심을 속여서 거리끼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양심이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돼, 사실은. 그러려면은 먼저는 죄로 더러워진 우리 양심이 깨끗해져야 돼요. 양심이 깨끗해져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어요.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선한 양심이 될 수가 없고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죄로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피로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거죠. 다음으로 깨끗한 양심이 바로 선한 양심인데 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러운 양심이나 또는 마비된 양심이나 또는 뻔뻔한 양심이 아닌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위선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 근데 바울은 사람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인정 구하고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이고 또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그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하지 않고자 애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그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하는 것은 악인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이고 선한 양심 없이 순수치 않은 마음으로 사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죽은 자의 소망, 그게 뭐예요? 부활이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6절을 볼까요? 바울의 그중 일부는 공회 멤버들의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틈새를 공략합니다. 바울이 공회에서 외쳐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것,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은 자신은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죽은 자의 소망, 죽은 자의 소망하는 게 뭐예요? 부활이죠. 죽은 자의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부활이죠. 이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또 예수 믿는 자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고 있다는 것은 바울은 그들의 비난과 같이 그들은 바울이 반유대적이라겠는데 반유대적이지도 않았고 또 반율법적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성전을 비방한 것도 아니었고 물론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가 공회 앞에 서거나 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공회 앞에서 죄인처럼 신문을 받는 것은 왜요? 죽은 자의 소망, 즉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그리고 그가 자신이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 부활은 바리새인의 핵심 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부활은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 중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로마의 칼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다 끝난다면 살아있을 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억울한 일 겪을 필요가 없는 거죠.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사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게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여기에 있는 바울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부활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죠.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럼 이 부활의 소망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바울이 이제 계속 보겠지만 말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이 부활의 소망이 성취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 자체는 바리새인들이라면 부활 자체는 믿지만 그 부활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이제 대적하고 배척하고 하는 거기. 그 점이 다른 점이지 부활 자체는 바리새인이나 바울이나 똑같아요. 받아들이는 것은. 네. 죽은 자의 부활이 바울의 진정한 소망이었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뭘까요? 좋은 대학에 합격하거나 좋은 직장에 합격하거나 연봉을 많이 받는 것이 소망입니까? 서희준 자매님의 진정한 소망이 뭘까?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 뭡니까? 바울의 진정한 소망은 죽은 자의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활이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음으로 끝나고 불못에 던져져 심판받는다면 그 잘 먹고 잘 사는 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진정한 소망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소망을 갖게 됐는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8장에서 또 지난 22장에서 본 것처럼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가는 길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리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죠.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 안에서 그의 부활의 소망이 성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확신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 만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분명하게 확인했으니까 확신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하여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을 전했고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즉 부활의 소망이 없고 그래서 예수의 부활과 예수 믿는 자의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렇게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믿는 자의 부활을 확인하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이게 바울이 지난 10여 년 동안, 20년 동안 전한 핵심은 이거예요. 이걸 전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바울을 박해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 예수를 만나면서 즉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확인한 거죠. 예수가 부활했고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신했습니다. 그래요 바울은 비록 자신이 죄인 취급받으며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지라도 주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결코 그를 실망시키지 않을 참된 소망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떳떳하고 당당한 것은 좀 병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정신과에 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아무 근거 없는 사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떳떳하, 그는 외적으로 보면은 잘 안 돼요. 바울이 외적으로 보면 지금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 이건 괴로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떳떳하고 당당하고 확신이 있어요. 최은요, 봐요. 거기 보지 말고. 배한나 목사님 산후조리원에서 이게 영상 통화로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말씀 중계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지 마시고. 이게 잊어버렸다. 부활에 대한 그 확신 때문에 바울이 이게 바울이 이런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첫째는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가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부활의 소망,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될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비록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재판을 받을지라도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떳떳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당당할 수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죠? 올 4월 달에 부활절 말씀 공부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졸지 마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헛되이 믿는 거다라고 말한 거 기억납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핵심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안 믿으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게 기독 신앙의 핵심인 거죠. 그죠? 예. 바울은 분명했어요, 그 점에서. 이를 통해 볼 때 우리 역시 주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내가 부활의 소망을 정말 확신하고 부활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부활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부활과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하신 주 예수 안에서 이미 확인하셔요.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 믿는 자도 부활한다. 이미 확인했고 그리고 확신했고 이 부활을 소망하고 이 부활을 전할 때 바울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기도 할 겁니다. 물론 부활을 받아들여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그들이 믿지 않는 부활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반대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 예수 안에서 이미 확인되고 이미 확신한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공회에서 재판받고 신문 받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활을 소망하면서 주 예수의 부활과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자신은 지금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고 있다고 말하자마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누어졌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아니다, 다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공회의 멤버는 본 것처럼 제사장들,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인데 제사장의 대부분 사두개인들이고요. 서기관이나 장로들의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두 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히 현세 중심적 세속적일 수밖에 없었고 또 친로마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사실 한솥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바울을 잡겠다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공조하고 서로 야합을 했는데 부활 문제로 이렇게 다시 나눠지게 되었어요. 공조가 깨진 거예요. 9절을 보십시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서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또 부활 자체는 받아들인 거죠. 바울이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하니까. 근데 이 부활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바울은 그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러 가다가 담에색을 하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이 기독교의 또 구약 성경의 핵심인 부활의 소망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다. 그런 입장인 거죠. 10절을 볼까요? 바울의 말로 인해서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의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셋째,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1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바울을 도우셨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바울이 지금 많이 위축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회에서 바울로 인해서 큰 분쟁이 있었고 또 바울은 찢겨질 위험에 처했고 또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울이라도 그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오해와 반대와 비방과 대적을 자꾸 만나다 보면 사람이 위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런 바울을 격려하셨어요. 어떻게? 담대하라. 담대하란 말은 용기를 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을 인도하시고 바울을 도우시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걸 믿으면 그 사람은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심을 믿을 때 우리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담대함, 용기라는 것이 뭐 자기 최면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자. 근데 담대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담대할 수 있어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주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려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안 되죠. 로마에 갈 때까지 살아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증언하기까지는 바울의 목숨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약속하셨어. 나에게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한다. 그러면 로마에서 주의 일을 증언하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 않는구나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또 후에 로마로 가는 항해에서 아주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오늘 말씀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그 항해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종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과 주님은 언제나 당신의 종들 곁에 서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의 일을 증언하고자 할 때에도 우리 역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증언해야 이걸 아는 거죠.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거나 또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캠퍼스에서 우리를 또 이상한 사람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역시 두려움이 들고 또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계획하신 일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어떤 계획, 바울에게 예를 들어 바울이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서도 주 예수의 일을 증언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사실은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뒤에 보면 많은 군인을 통해서 가이사를 가게 하고 다시 로마로 가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도 이걸 믿을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두신 그 뜻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담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편 주님은 바울이 공회에서 뭐 했어요? 바울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고 신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공회에서 신문 받은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절에서 주님의 일을 증언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은 공회 재판정에서 신문을 받았는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는 네가 주님의 일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보신 거죠. 바울이 공회 앞에서 그 신문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했는데 그 변호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사실 예수님의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므로 아주 적대적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사실 인간적으로는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렇죠.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고 위축이 되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이것이 신문을 받는 이것이 예수님의 일을 증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내가 온 국민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국정감사 끝났지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가면 딱 온 국민 앞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 기회가 되는 기회가. 바울이 이렇게 재판을 받지 않는다면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지 않는다면 바울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그런 종교 사내들이나 멤버 공회 멤버들 앞에서 또 로마 총독들 또는 왕 앞에서 예수님의 일을 증언할 기회가 없어요. 사실은 만나주지 않아요. 총독 왜 바울 만나겠어요? 왕이 안 만나죠. 그러니까 그들 앞에 설 기회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이 장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즉 그들에게 주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랍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주 예수를 증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는 바울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이 사람, 즉 바울이죠. 이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따라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송되고, 가버나움에서는 로마 총독인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또 왕인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을 받는 것은 물론 겉으로 보면 정말 재판을 받는 것이긴 하지만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예수님의 일을 증언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의 일을 증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책망이나 비난의 말을 들을 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위축이 될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이를 이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예수님의 일을 증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기회로 삼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일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배우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전혀 다른 거죠. 이 겉으로 볼 때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가 전 다른 거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예수를 증언하는 기회로 삼으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열심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12, 13절을 보십시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들은 과거 바울도 그랬는데 아주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캠퍼스에 보면은 잘못된 열심을 가진 친구들이 덜어 있죠. 박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같이 이렇게 바울을 죽이고자 동맹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해서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했다. 이들은 그러니까 매복을 했다가 바울이 오면 바울을 죽이고자 이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런데 그 계획을 바울의 생질 조카가 우연히 듣게 되어 바울에게 알렸고 결국 천부장에게까지 알려졌어요. 이게 16절에서 21절 내용이죠. 23절을 보십시오. 천부장은 백부장 둘을 불러 밤 제3시 즉 밤 9시죠. 9시에 가이사랴에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즉 47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준비를 시켜요. 이 470명은 가버나움 호위대의 절반이에요. 그리고 이는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바울을 보호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당시 천부장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총독은 아주 경치가 좋은 가이사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는 해변이가 굉장히 멋있어요. 예루살렘은 맨날 제사 지내기 때문에 그 양 잡고 소 잡고 냄새 때문에 못 살아요. 굉장히 쉽진 않아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냄새 나고. 그래서 로마 총독은 가이사랴에 있고 천부장만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한 번씩 와요. 그리고 주로 가버나움에 있고, 우리가 이번에 가는 곳도 가버나움처럼 멋있는 곳이에요. 가을상일 때, 그죠? 오대산 소금강도 하고, 양양도 하고, 경포도 가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생질과 로마 천부장을 쓰셔서 바울의 생명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고, 또 로마 총독 앞에서도 예수님의 일을 증언할 기회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33절 3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되었고 약 2년 동안 헤롯 궁에 수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헤롯 궁은 로마 총독의 관저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율법이나 성전을 비방하지도 않았고 무슨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어요. 사실 바울이 공회 앞에서 서서 재판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바울은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고 바울 때문에 큰 분쟁이 생겼고 유대인들에게 찢겨질 뻔했고 무엇보다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부활하신 주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고 주 예수의 부활과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고 우리도 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과 또 예수 믿는 자들도 장차 부활할 것을 증거할 때, 물론 우리의 증거를 듣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주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를 싫어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주 예수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또 심하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고 주 예수를 증거할 때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무시와 거절과 박해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당황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주 예수의 내가 부활을 믿고 예수 안에서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주 예수의 부활과 예수 믿는 자의 부활을 증거하면 당연히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수가 그걸 받아들이지만 대부분의 다수는 그걸 안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 받아들이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지기 때문에 예수 전하는 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 안전하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안전한 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도리어 우리는 주 예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첫째는 믿음을 배워야 돼요. 그때 그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 앞에서 정말 살아계신 주 예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배우고, 더 나아가 주 예수의 부활과 예수 믿는 자의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특히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히려 담대하게 주 예수의 일을 증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떳떳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신자의 특징입니다. 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신자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신자예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신자는. 그리고 부활하신 주 예수 안에서 몸의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은 이 바울처럼 우리 역시 주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 예수의 부활과 예수 믿는 자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도리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그때 오히려 믿음을 배우고 담대하게 주 예수의 부활과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을 전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주 예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 예수를 증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증언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믿는 자의 부활을 확신하고 소망하고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믿는 자의 부활을 증거할 때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만 오히려 변함없이 예수를 증거해야 함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믿는 자의 부활을 증거해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과 또 예수 믿는 자들도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의 부활과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